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31장을 읽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어 야곱이 이제 번창케 되어지는 내용이 나왔죠. 오늘은 이제 그러한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한 대목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이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과연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그 자신이 얻은 재물을 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가.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길 싫어했을 것이고, 보내더라도 가급적 재산을 적게 주고 보내기 원할 것이고, 등등등 라반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간단치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의 손 아귀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는 일의 내용이, 그 몇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라반이 무슨 소리냐, 야곱같이 충성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했으면 좀 더 사태가 야곱이 떠나겠다 결심을 덜하게 될지 모르죠. 근데 라반의 안색이 바뀝니다. 그게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라반과 만일 화평케 됐다면 야곱이 하란에 머물까 이런 생각을 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3절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거라. 그래서 야곱도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손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과정적인 한 대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과연 야곱이 무사히 돌아가는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축점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함께 해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야곱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불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떠나겠죠. 근데 이것이 첫 번째 관건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헬과 레아의 반응을 끌어내시는가, 그렇게 끌어낼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 레아와 라헬이 찬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순종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성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겠다. 이렇게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이제 그가 말하길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어졌고 보지 않았느냐.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간섭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으면 내가 이게 부유케 된 것이다.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 양떼를 탄 순양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교배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꿈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에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세요. 라반이 악하여
야곱의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보상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향해서 야곱이 번창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도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께 뭘 기억시키냐면 이제 야곱이 처음 떠나왔을 때 돌배 베고 잤던 그곳에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그곳.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반드시 네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제 라헬과 레아가 동의하는 일이 필요하죠. 14절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야곱의 노동을 다 착취한 걸 다 라헬과 레아도 이제 분해하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건 아니냐.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우리의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번성케 한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주려고 하신 거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소 라고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 남편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야곱은 좋다. 그럼 이제 아내 레아와 라헬을 다 데리고 이제 떠날 수 있는 이제 내부적 단속이 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몸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받다 아람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을 향하여 가려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때 라발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썼던 드라빔, 이제 우상의 조그만 작은 우상이죠. 그걸 가지고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몰래 떠났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유도 있으니까 그 걸음이 좀 더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도망했다는 거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천천히 여행하듯 갈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이제 부지런히 도망갔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실이 22절 보니까 3일 후에 도망했다는 것을 라반이 들었습니다. 라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라? 야곱이 양떼와 그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내 딸 레아와 레아 다 데리고 다 갔단 말이냐? 이게 라반이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이제 자식들 데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 막 추격해 가는데 7일이 돼서야 딱 이렇게 야곱 일행을 만납니다. 그 만난 곳이 이제 길르앗산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지금 성미에 바쳐서 7일 동안 달려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야곱을 보면 대했을 것 같으세요? 경노하고 화를 내고 또 어떠한 이렇게 큰 뭐 야곱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이럴 일이 있을 수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네가 만일 야곱을 선하다 악하다 시비하여 너를 야곱을 해치려 하거든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신 거예요. 25절에 라반이 이제 부지런히 쫓아가서 야곱과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산에다 장막 친 곳에 딱 찾아온 거예요. 길르앗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 또한 그랬습니다. 자,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롭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사흘 동안 걸어온 길 사흘 후에 오고 7일을 걸쳐서 라반이 따라왔으니까 야곱은 떠난 지 열흘이 된 날이죠. 열흘이 된 날에 열흘 동안 야곱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이 열심히 걸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밧닷 아람에서 야곱이 출발했는데 이제 길르앗산에서 라반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거리가 열흘 동안 걸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근데 거리가 무려 480km예요. 부산보다 더 멉니다. 서울 부산보다. 이걸 열흘 동안 걸은 거예요.
그럼 하루에 48km를 걸은 거 아닙니까? 하루에 48km면 보통 우리가 1시간에 4km 잡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은 걸었다는 거죠. 쉬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 12시간을 쉬지 않고 걸은다니까 사실 쉬는 시간을 따지고 잠자는 시간 따지면 얼마나 부지런히 걸은지 모르죠. 더군다나 여인도 있고 양떼도 있지만 다 몰고 가면서도 쉬지 않고 한 겁니다. 이게 도망자의 그 바쁜 걸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 480km 되는 거리를 라반은 아들들 데리고 7일 만에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70km 정도 달려간 거죠. 하루 70km를 달려가서 막 그러니까 말 타고 왔을 거예요. 막 70km를 달려와서 추격을 한 것입니다. 그도 그 추격하는 걸음의 그 마음이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게 분노 아니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쫓아왔겠어요. 이놈 물고 갔겠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그 분노의 마음을 탁 잡아주신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는 이제 라반이 우리가 26절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 딸을 포로처럼 끌고 갔냐 네가.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내가 얼마나 너를 대다주고 환송하면서 보냈겠느냐. 그런 얘기죠. 어째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도 아니하여서 이게 뭐냐 이게. 28절에 내가 내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렇게 나를 못 믿고 이렇게 도둑 도망가듯이 할 수 있겠느냐.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참는다 이거죠. 30절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네가 돌아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생각해보라.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 훔쳐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드라빔 훔쳐간 일이 없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 훔쳐간 일이 없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라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삼촌께서 네 아내는 두고 가라 이러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의 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드라빔 훔쳐간 적 없어. 또 내 가축들 보시오. 삼촌 거 하나 가져간 게 있는가 살펴보시오. 약속한 대로 내가 다 해서 내 거만 추려온 것이오. 야곱이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라반이 이제 드라빔을 핑계로 야곱에게 좀 혼쭐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또 실제로 뭐 라반은 그게 없어진 줄 알았으니까요.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레아와 라헬의 여종의 장막 다 들어가 찾지 못했습니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서 낙타 안장 아래 탁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딱 앉아 있었죠. 라반이 이제 그 장막에 찾다가 라헬의 장막에도 없었겠죠. 낙타 안장에 놓고 낙타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그 찾지 못하면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 라반이 그 말을 그냥 믿어주게 됐습니다.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것도 하나님 간섭이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그런 꾀를 내게 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라헬의 변명을 라반이 듣고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다 찾아보겠다 해서 확실히 있으면 라헬아 너 내려와라 하고 그 낙타 안장까지 뒤집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볼 때 우연적인 같은 것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셔서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계시다는 또 다른 이제 증거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할 말이 생긴 거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라반이 찾지 못하자 이제 야곱이 큰 소리를 치게 됐습니다.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공의로운 입장에서 라반이 야곱을 탓할 것이 없게 된 것이죠.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7년, 14년 하고 6년을 더 일하게 된 거죠. 그때 6년 동안에 야곱이 자기 재산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어느 가나 내가 그런 동안에 외삼촌 재산을 축낸 적이 있습니까? 암양이나 암순수 낙태한 적이 없었고 외삼촌 암때의 순양을 내가 먹지도 아니하였고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보충해 드렸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딸을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6년 동안 이렇게 불렸지만 그동안에 자기 재산만 본 게 아니죠. 야곱은 외삼촌의 양딸 다 돌보면서 자기 거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리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라반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꿈에 나타난 건 맞고 또 책망한 것도 맞고 또 야곱에게 허물을 잡을 것은 없었고 야곱의 얘기가 다 하나같이 다 맞는 얘기죠. 라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다 내 가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자. 그리고 그것을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탁 세웁니다. 이제 언약의 증표로 삼는 거죠. 46절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지고다가 무더기를 이루어서 돌을 세우고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무더기 곁에 묻고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도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다 이렇게 각각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되었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미스바라라고도 이름을 불렀어요. 그거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자 해놓고 언약의 표를 세운 다음에 이제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50절에 나옵니다. 만일 네가 라반이 하는 얘기예요. 야곱에게 만일 야곱아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놓고서 약속하라. 넌 내 딸을 박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얻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라. 아버지다운 과연 이제 라반이 이렇게 언약의 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52절에 나옵니다.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52절 내용이 나와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네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내가 너에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너 또한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서 나에게로 와서 해하지 말라. 이제 평화로운 조약을 맺는 거죠. 기둥을 넘어서 서로 해하지 말자. 화평케 지내자라는 표로 또 한 가지 언약의 내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51절 했죠.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라반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다 같은 할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언약 맺은 이후에 이제 화평케 떡을 같이 먹었습니다.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맞춰집니다. 결국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가로 돌아가는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사실 라반이 순수히 놔주지 않습니다. 라반은 이제 불의한 자였어요. 근데 야곱 또한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죠.
서로 그러는데 얽히면서도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라반은 라반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라반을 통한 억울한 부분을 또 공의로 갚아서 야곱을 잘 축복해 야곱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겠다 할지도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들어 책망하지 않으시고 덮어 가려 주시면서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깨우쳐 또 하나님 앞에 또 바로서게 해주시는 그런 일도 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해왔던 자기의 성격과 간교함과 이거 다 알면서 라반에게 그대로 당하면서 자기가 또한 라반을 통해서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춰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 개입하셨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 인생 중에 자기는 허물이 많으나 하나님께 그 허물 많은 걸음걸음에 모든 걸 덮으시고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돌보셨는가를 고백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걸어가는 선한 걸음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쾌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건 악하다 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일일이 드러내 책망하지 않으시고 덮어 가려우시며 도리어 나중에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을 노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야곱의 인생이 그런 것이었고 지금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 돌아가는 걸음 속에 오늘 본 대목 속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볼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었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